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7월 19일이랑 20일, 토요일이랑 주일 본문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계시록 이제 1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 시대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우리가, 그쵸, 요즘 우리가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어제 말씀 또 바로바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쵸? 어제 말씀 기억하셔 보면은, 그쵸? 이제 그 용이 여자를 박해하는 가운데서 놓여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끝내셨고 그 가운데 사실 이제 우리와 함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제한된 시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제 우리가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 다음 사건이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근데 그 가치 있는 이 시간의 모습이 어떤지를 다시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음, 그래서 한번 그 이야기, 그래서 용이 여자를 박해하는 것을 좀 더 상세하게 상세하게 또 다른 상징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바로 1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그림 언어들이 되게 낯설고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많이 인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아침 이주 시간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기보다는 큐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의미 중심으로만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볼 본문이 이제 13장 전체인데 13장 앞에 그래서 1절부터 10절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이제 욥기에 보면 이제 41장에 보면 등장하는 리워 야단이라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11절부터 18절에서는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요거 이제 베헤모옷을 패러디한 건데, 그러니까 요 두 짐승을 통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야기, 그리고 앞선 시대들의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파괴하는 존재들로 이들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참 그래요. 이게 이 가짜들은요, 항상 그 하나님을 흉내내요. 우리가 그런 얘기 아시죠? 가짜가 더 진짜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참 정말 너무 좋았던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수님들이 레포트를 내줄 때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이제 읽고 뭘 써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말 그 책을 다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의 레포트의 가장 큰 차이가 여러분 뭘 줄 아세요? 의외로 신기하게 양이에요, 양. 안 읽은 사람들은 짜집기 하느라고 여기 그걸요, 이게 읽고 그것에 대해서 소화해서 써내야 되는 건데, 내가 그걸 다 읽지 않았으니까 저기저기 음, 막 들락날락 하면서 열심히 내용을 옮겨 적으려고 들어요. 근데 그 두꺼운 책을 다 읽어보면요, 실제로 일단 첫 번째 느낌이 뭐냐면요, 이해한 내용이 그러니까 내용이 생각보다 작아요. 그 책의 분량이 두꺼운 거지, 내용은 작고, 한두 장으로 다 쓸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책을 진짜 읽은 사람은요, 양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숙제를 이제 갖고 왔었을 때 보면은 이제 다 읽지 않은 애들은요, 이렇게 두꺼워요, 숙제가요. 그래서 작은 애들 보고, 야, 너 이거 읽은 거 맞아? 막 이래요. 안 읽은 애가 읽은 애한테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막상요. 근데 읽은 애는요, 그렇게 작게 써도 된다는 걸 자기가 다 읽었기 때문에 알아요. 이거 이 내용이 다야, 이 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사실은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요. 이 가짜들이 진짜이신 하나님을 흉내내요. 그래서 보면은 한번 그 얘기를 좀 천천히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앞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용이 누구 흉내를 내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세를 누구한테 이렇게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사실요. 우리 그래서 12장에서 봤잖아요. 얘네들 다 어떤 애들이에요? 쫓겨난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영화 또 제목 생각 안 나네. 예, 그 유치장 얘기했었잖아요. 그 차태현하고이 그 유치장에 갇혀가지고 막 이렇게 흉터가 잔뜩 있는 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마음이 잔뜩 쫄아가지고 이렇게 막 시키는 거 다 하다가 이제 나가는 시간이 돼서 얘기해 보니까 얘네들이 뭐였다고요? 자해공갈단이었다라는 거 알고 막 그 얘기했었죠. 그것처럼 사실 이 악한 세력은요, 제가 계속 거듭 얘기하자면요, 자해공갈단이랑 비슷한 애들이에요.
자기들한테 그런 권세도 없고 자기들도 철창에 갇혀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이 짧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저들은 달라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시간은 속임당하는 시간인 거죠. 그 안에서 사실은. 훨씬 더 큰 권력과 세력 가운데서, 야, 이따 누가 너희랑 내가 같이 있을 것 같아. 쟤들이 끝까지 너를 지켜줄 것 같아. 하면서 속이기에 굉장히 용이한 시간이 또 이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다니엘의 짐승들을 종합한 모습으로 포괄적인 악의 정치 세력의 실체, 즉 로마를 이런 식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느낌이 오세요? 하나님 흉내낸다는 거? 그쵸? 이거 원래 저 앞에서 보면 다 하나님을 찬송하던 언어들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언어들인데 그것을 똑같이 자기가 받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로마와 황제를 예배하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현실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보통들 구현되냐면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로 따지면 대통령과 종교 세력이 이렇게 뭔가 규합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사실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닌데 훌륭한 사람처럼 종교가 그 사람을 포장해주고 하는 모습처럼 로마 시대 때에도 종교인들이 그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좀 더 보면은 5절 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철장 안에 갇혀 있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린 이걸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이나 또는 다니엘서 1장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보면요. 그 우리가 신상들 봤잖아요. 다니엘서 이야기만 봐도요. 그 가운데서 뭐 이렇게 다양한 그 신상의 재료는 바뀌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규정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커 보였던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이 갖고 있었던 느부갓네살의 권세조차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거라고요. 하나님이 얘 짐승하면 짐승 되는 거예요, 그냥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모든 참 권세의 진짜 배경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잘하죠. 막 이렇게 싸울 때, 야, 내 마음이야. 막 이런 말 잘하고, 또는 야, 내 입으로 내가 말도 못하냐? 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거 다 내가 만들었어. 라고요. 예. 그래서 그 가운데서 지금 이제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계시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요한이나 그 1세기 그 당시에 있었던 일곱 교회들에게 얘들아 너희 지금 사실 되게 힘든 시간일 거야 그치 그 유치장 안에서 같이 있는 시간 같은 거니까요 그쵸 근데 그거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라는 걸 기억하고 그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라는 걸 기억해라 박해받는 성도들아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서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이거 자주 얘기하는데 그 이단들이나 그 또는 이제 하나님을 흉내내는 우상 숭배자들이 딱 흉내내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격이에요. 인격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여기서 아무리 지금 그 짐승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모습은 흉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인격을 흉내내지 못해요. 보면 어때요? 일단 비방하는 말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쭉 내려가서 보면 그래서 8절.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성도들한테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아까 다시 유치장 안에 있는 그 시간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럽고 로마의 압제하에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버틸까 싶지 너희는 첫 번째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됐음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어제 거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어제 우리가 어떻게 승리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승리의 비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는 것들, 피를 기억하는 것들 기억나세요? 아니 안 물어볼게 이제 못하는 입장나는 얼굴인데 예.
어제 거 다시 보세요. 11절, 어제 거 11절 보세요. 자, 그래서 좀 더 볼게요. 다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저 일곱 교회에게 줬던 편지에서 계속 반복했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그래서 앞에 있었던 일곱 교회에 준 편지가 제일 큰 프레임이에요. 요거를 중심으로 또 다른 세계의 설명들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 이게 일곱 교회한테 썼던 편지랑 지금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소망이 됩니까? 예, 이게 이제 좀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우리가 다니엘 시대 때, 우리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 때 그 성도들이 이 종교적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그 지하의 동굴을 파고 카타콤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카타콤 유적지에 보면 뭐가 많았었다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벽화 중에서? 다니엘 시대 때의 글이 많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느부갓네살을 물리치시고 그 가운데서 그 사자굴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했던 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 시대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지금 로마 시대 때에도 하나님이신데 다니엘 시대 때 주셨던 말씀과 지금 시대 때 주시는 말씀이 좀 달라요. 다니엘 시대 때에는요, 다니엘이 그 가운데서 새 친구들과 함께 같이 믿음으로 할 때 그 친구들한테 오히려 그런 게 있었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상관없다라는 게 그들에게 있었던 믿음이라면 요 지금 요한이 사역하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다니엘 때처럼 너희를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뭐라고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짐승은요, 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특정 어떤 정치 세력들이나 되게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이 없으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항상 알아요.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그 사람보다 훨씬 덜해 보였던 사람이 그 사람보다 훨씬 나쁜 사람으로 다시 제자리에서 나타나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폭력으로 제거를 해도 다른 짐승이 더 큰 악으로 등장한다는 게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반면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짐승과 싸우는 방법은 폭력이나 어떤 물리적 칼이 아니라 성령의 검, 곧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내는 삶이 그들에게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오늘 큐티 아침 시간에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나중에 넘어가서 우리가 뭐 이렇게 성경 공부할 시간 제가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이걸로 싸우는 건지를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은 개천에서 용이 났어요. 자, 개천에서 용이 났어요. 그래서 용이 되고 난 다음에 개천을 욕해요. 아, 저 찌질한 것들, 나는 저 개천이랑 달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개천에서 용이 난 것처럼 권세를 잡고 나서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다시 개천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기서 용된 인간들이 그 가운데서 무엇을 느끼겠어요? 저는 위선자야 라고 느껴요, 일단요. 용이 됐는데 왜 다시 개천에 가? 그쵸? 이제 용은 용끼리 놀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근데 그 용이 진짜 만약에 이제 개천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요. 양심의 자극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의 검은요. 사실 마음과 양심을 공격해요. 네가 정말 그 가운데서 그런 존재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의 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 그리고 악인들의 양심을 찌릅니다. 자,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중요한 건 어린 양같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용과 그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계속 뭘 흉내내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흉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그래서 보면은 첫째 짐승은 그 로마 제국의 권력이었고 둘째 짐승은 이제 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 권력의 제국의 시스템을 강화해서 또다시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자들. 말을 제가 좀 천천히 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참 안 좋아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들한테 막 함부로 대하는 거 제가 되게 진짜 싫어하거든요. 막 반말하고 이렇게 근데 성도들 중에서는 좀 또 특이한 교회들은 그런 걸 안 싫어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보면요. 그걸 권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쥐약이고 최악인 이유가 뭐냐면은 목사가 야 일어나봐라 하면서 막 이렇게 성도들한테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순종할 줄 알잖아요. 그럼 그 성도가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똑같이 해요. 원래 그게 권세인 줄 알고.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것처럼 그러니까 로마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마치 친일파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일본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압제해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것에 한번 당해봤던 친일파들이 자기들도 그거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동족을 압제한다고요. 그냥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짐승들의 모습은 로마가 그런 역할을 했는데 또 다시 그 소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주변에 있는 권력들이 그 로마가 했던 일들을 더 강력하게 더 자기들이 똑같은 모습을 답습해서 행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와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사실 그들의 아까 얘기했죠. 뭘 못 따라한다고 제가요? 인격을 못 따라해요. 아무리 하나님을 흉내내고 싶어도요. 권력 주고받는 건 따라할 수 있어요. 근데 인격을 따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하나, 오늘 시간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 여러분 그 아버지와 아들 또는 하나님과 그 자녀 그 온전한 관계, 가정이라는 곳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면요, 다 목적 중심적이죠. 버스를 탈 때도 돈을 내고 이 사람 날 여기까지 데려다 주고요. 직장에 가서 나는 일을 하고 돈을 받고요. 음식점에 가도 나는 돈을 내고 음식을 받아요. 세상 모든 것은요, 다 그렇게 목적 중심적이에요. 자, 그러다가 집에 들어오면 목적이라는 것이 사라져요. 그리고 온전히 사랑하는 가족끼리만 있어요. 자, 이 가족끼리만 있는 이 유대 공동체여야 되는 그 가정 안에서 갑자기 이곳을 목적 중심적인 공동체로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요, 정말 이제 가정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온전한 그 관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날 하도 가정들이 많이 파괴돼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목적 없는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면 이해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야, 사람은 다 목적이 있는 거지 그런 게 어딨어. 그건요, 가정이 파괴돼서 그래요. 그게요. 가정에 들어와 보세요. 가정은요, 목적이 없어요. 내 자녀가 먹는 게 그렇게 기뻐서 자녀를 위해서 막 뭘 하고 있고요. 또 그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해주겠다고 앞에서 춤도 추고요, 노래도 불러요. 여러분, 그게 부모와 자녀만이 경험해보는 관계예요.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빠, 제가 이거, 근데 그 가정에서조차도 내가 공부하면 500원 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집에서요. 예. 가정은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 가정은요, 목적을, 내가 우리 아빠를 기쁘게 해줘야지 하고 공부를 할 수는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그 가운데 공부하다 보니 아빠만 기쁜 게 아니라 자기가 기쁠 수도 있죠. 그것처럼요, 가정이라는 공간은 아버지와 자녀, 그 가운데에서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들이 솟아나고 자라나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것처럼 교회라는 곳이 그렇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해요. 근데 저 세상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죠. 세상은 야, 가정이라는 곳은 1%와 같은 곳이고 세상 99%를 봐라. 다 목적 중심적이지. 라고 하면서 그 목적으로 가정까지도 똑같이 흉내내는 것이에요. 야, 원래 아빠는 돈 벌어오는 거고, 엄마는 살림하는 거고, 그러면서 니네는 까라면 까는 거지. 그럼 니네 돈으로 나중에 먹고 살 때까지는 니네가 알아서 해. 라고, 가정조차도 목적 중심적인 것이라고 흉내내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여러분, 않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가정을 살려내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가정이 살아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고 그냥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을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요, 가정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 보지 못하면은 참 깨닫기가 어려워요. 좀 더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래서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서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모습들을요, 각각 이렇게 우상들은요, 흉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밑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보면은, 거짓된 삼위일체. 그래서 용이 하나님처럼,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성령의 흉내들을 내는 거예요. 특히 이 성령의 흉내를 내는 게 참 이렇게 지저분한데, 뭐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이상한 이단 교회들 같은 데나 뭐 이런 데 보면 막 이렇게 예를 들어 마이크 가지고 막 치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손 뿌리면 막 장풍 나가면 사람들 쓰러지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정말 속이 터져요.
전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앞에서 속이려고 하는 성령을 흉내내는 목사보다요, 넘어가는 성도들이 한심해요. 얘야 그런 짓을 흉내낼 수 있죠. 자기가 성령 흉내내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왜 쓰러지세요? 그분들 왜 쓰러질까요? 그쵸? 정말 속이 터져요. 절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처럼 좀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영적 현상들을요, 여러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봐, 나 진짜 이랬는데 나섰다니까. 여러분 그 치유되는 역사가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죠. 그 끝에 누가 영광을 받는지를 보라고요. 항상 영수증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간혹 가다가 식사 자리에 가서 보면요, 밥 먹을 때 막 생색내요. 어떤 사람이. 야, 마음껏 먹어, 마음껏 먹어 하는데, 그리고 나서 조용히 다 일어날 때 그 빌지를 챙겨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보니까 딴 사람이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진짜 공부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제일 마지막에 판단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요, 우상은요 그렇게 생색내면서 자기가 산 것처럼 자꾸 속여요. 이거 내 권력 다 내 거야라고 하는 것처럼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 안타깝게도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마지막에 계산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되게 달라요. 하나님의 목적과 우상의 목적은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자, 이게 지금 다 성령을 흉내내는 거예요. 원래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생명을 주어서 그 가운데 그가 말하게 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 성령의 흉내들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 땅에서 벌어졌던 모습들은 바로 그 로마 권력이 종교와 함께 같이 동맹을 맺어서 종교 권력이 마치 그 정치인이나 그 황제를요, 신처럼, 그분은 우리랑은 다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라고, 우리 같은 것들이랑은 다르다고. 와, 정말 화가 끝까지 나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우리 같은 것들과 다른 또 다른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첫째하고 둘째가 얘기했는데 나는 너랑 달라. 예, 그 첫째를 쥐어 박아주세요, 여러분. 예, 똑같이 얘기해 주세요. 내가 너를 똑같이 낳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 사람은요, 다 비슷해요. 훨씬 더 훌륭해 보이는 사람은 있을 수 있죠. 그건 그렇게 산 거지. 존재적으로는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좀 더 이어서 볼게요. 이제 뭐 그래서 우상을 만들라라고 하면서 이제 황제 신상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게 했죠. 이 당시 애들 보면요. 그리고 또 짐승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라라는 권세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라라고 하면서 그 아까 얘기했었던 그 이 땅에 있었던 이 일시적인 그 짐승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가장 큰 것들이 뭐냐면 경제적으로 제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를 들면 이마의 표라는 것은요, 내면의 헌신을 의미해요. 마음으로 진짜 헌신하는 것. 예. 인간은 참 특이해요. 이렇게 별거 아니더라도요, 그 종교에 비슷한 모습만 만들어놔도요, 그걸 진짜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오른손의 편은요, 그것을 삶에서 실행하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을 흉내내는 건데, 하나님의 인침을 이렇게 모방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저 앞에서 기억나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때 천사들이 그 바다의 네 끝을 붙잡고 그 가운데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등장을 해서 잠깐 멈추게 하고 성도들에게 인을 치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유월절을 같이 패스할 성도들을 골라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우상들도 그걸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야, 야, 너 로마인 됐어? 하면서 이제 뭐 인쳐주는 거죠. 그럼 이제, 나는 이제 경제적으로 자유하게 되었다. 내 건물주가 된 등기부 등본 보면서 나는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경제적인 자유를 아는 말을 통해서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흉내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설명을 했었지만 이게 다니엘서 때와 가장 다른 큰 극이한 차이점이에요. 다니엘 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는데 요한의 시대 때는요, 그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그것을 감당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며 마지막 이제 다 왔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라고 하면서 그쵸 뭐 이거 게마트리아를 통해서 어쨌든 뭐 이렇게 네로다 뭐 이런저런 것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계속 얘기했지만 계속 어 이게 로마 시대 때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때든 결국 사람의 내면은 비슷하고 그 가운데서 결국은 자기를 우상화하고 경배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을 상징하는 모습들이 바로 사실은 이 666은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비유를 하나만 더 하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어, 어느 아름다운 가정집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한테 막 안기면서 그런 것들을 보고 부럽다 그래서 그리고 또는 어떤 부잣집이 부럽다 그래서 내가 맨날 택시를 부잣집 앞에서 내려서 여기가 내 집인 척 흉내를 내고 내 부모도 아닌 사람한테 내가 밖에서 보이기에 부모처럼 보이게 행동을 하는 어떤 불쌍한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안타깝죠? 여러분, 우상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들이요. 자신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이 집에 와가지고, 또는 이 집에 와서 이제 아버지가 딱 문을 열고 와서 탁 팔을 폈을 때, 자녀들에게 놀라운 권세는 뭐예요? 아빠한테 안기는 거죠. 아무 계산 없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사람이랑 우리 교회 사람 아닌 사람들이 막 들어와 있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제가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세요? 라고 하고 누구를 내쫓을 수가 있어요. 왜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나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오셨어요, 여기를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반면에 여기를 내 교회처럼 쓰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죠. 왜요? 우리가 여기서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저하고 우리가 함께 같이 관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극명한 차이가 바로 그렇게 드러나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서 그 권세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자녀를 보면, 아빠가 뭘 먹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딸들이 제가 뭘 먹고 있으면 이거 얼마짜리인지 막 물어보겠어요. 그렇게 아니에요. 그냥 뺏어가요. 예, 예. 그런 게 권세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아빠가 나한테 화내지 않는 걸 알고 그 가운데서 나에게 이 정도는 해도 된다라는 인지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녀로서의 최고의 권세는요 뭐냐면요 아빠 사랑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상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상은요 그 아빠의 자리를 뺏고 싶어요. 우상은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의 자리를 뺏으려고 들진 않잖아요. 그쵸 사실요. 참된 자녀라면 아빠로부터 사랑받는 자녀가 자기의 권세의 끝이에요. 내가 자녀로 사는 걸로 만족한다고요. 근데 우상은요,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면 저거보다 잘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요, 아빠의 자리를 빼앗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자들은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야 돼? 내가 주인인데.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빼앗아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살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서 불행한가요? 그렇지 않죠. 도리어 그 아빠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행복하고 훨씬 더 기쁜 거라고요, 사실은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상은요, 그렇게 뱀처럼 다가와서 속일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 저거 먹지도 말라고 했다면서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야, 저거 뭐, 그쵸. 여러분, 그게요. 뭐 대단한 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됨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거 못 먹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요. 그 권세 못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속상한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도리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권세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다 보니까 제가 너무 예를 많이 들어서 정신없이 설명이 된 것 같지만 제가 얘기드렸죠. 큐티 시간은 그냥 무조건 그쵸, 의미만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세한 것들 왜 이게 그런 건지들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좀 더 배워보도록 하고 오늘 이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일 수 있겠구나. 하지만 우상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진짜 하나님, 진짜 참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흉내내지 못하는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들의 양심에 성령의 검을 꽂고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무엇이 자존심 차리고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지 이렇게 부지런 자인지 나의 그 주님께 그걸 다시 나가자 대신 나가자 바로 주님을 일으키시 하나님께 그 시간을 자체로 세상을 못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 여호와께 나의 자녀가 되겠다 일어나시고 지도하시지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를 하나님한테 가까워지지 아버지 엄마의 자녀를 계속해서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엄마를 바라보며 어떤 자녀가 어떤 아버지 엄마가 자녀를 바라보며 아버지 모든 목숨을 걸고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아버지 하나님 거기 속에서 아버지 사랑을 바라보며 아버지 서로 누리고 행복한 것을 보나이다. 아버지 내가 엄마에게 당연히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고 더 사랑을 주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 저는 사랑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이 너무 더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만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 아버지 그 사랑함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온전한 것을 보나이다. 예, 제가 나는 그렇지 못하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우상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돈으로, 권력으로 내가 이거 줄게 라고 미혹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두 팔을 벌려 나에게 안겨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진짜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누가 우리의 진짜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권세나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그 가운데서 그 권세와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모양들로 너도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속일 때에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주의 궁전에서 사는 한 날이 세상에서의 거짓된 권력으로 사는 첫날보다도 훨씬 더 나음을 자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그 은혜와 권세를 알고 그 영광을 알고 그 사랑을 알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